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나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있던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꼭 1년하고도 17일 만에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에 보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단이란 말도 번제란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번제란 말도 제단이라는 말도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노아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특별한 절기 이벤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소득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추수 때를 맞추려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추려면 12월 말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12월 말에는 성탄절이 있어서 11월 셋째 주일날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 모두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었던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낸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나라가 평안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아가 드린 감사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아가 감사했습니다. 온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런 무서운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악한 자들과,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했던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죄의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리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게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사실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묵묵히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홍수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피를 흘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룩한 동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흘린 그 제단을 불 붙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정말 속죄의 죽음, 대신해서 죽는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노아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자여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어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죽어버렸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죄 많은 죄인들이었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연약한 죄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죄를 위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을 나와 보니 모든 곳에 다 심판의 흔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흙더미에, 그리고 파도에, 그리고 그 많은 홍수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형체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지개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합니다. 과거에 그들의 후회스러웠던 기억들을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상처받았던 그런 장소들도 사람들도 이제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새 출발입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에 감사였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냥 이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날짐승들이 얼마나 되는지 노아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놓고 보니, 그리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그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그 배를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 배에 채우고 가족들이 타니 배가 완전히 만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노아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노아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배 안에 암수 한 상씩을 넣되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 짐승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7쌍을 배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사실 왜 그것들은 7쌍을 태워야 하는지 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가고 천지 개벽을 하고 방주에서 떡 내려보니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당장 배에서 내렸을 때 당장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육식을 하는 것을 허용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왜 7쌍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지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지명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내리면서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안성맞춤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해야 되지? 왜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되지? 내가 안 겪어도 되는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평들이 생길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왜 이런 고생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는 거지?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마치 우리가 큰 병을 피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참 내 인생 너무 기구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끌려가다니 내 인생 참 기구하다 라며 한탄했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의미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 더럽게 없어서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준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것도 결국 뒤돌아서서 보니 내게 유익하게 되었구나 라고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 힘들었던 순간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조차도 결국 지나고 나면 참 내 인생의 그 경험도 유익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더 다듬어졌지, 더 겸손해졌지, 내가 그렇게 새롭게 성숙하게 되었지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거를 회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케 하시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노아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의미 없는 일, 재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준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신 후에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8장 2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극복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욕이 넘친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 자식을 반듯하게 바르게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아주 엄하게 야단도 치고 어떤 때는 막 매를 대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려도 아이의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은 때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자녀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부모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건 부모로서 내가 채워줘야지 하면서 그 자녀의 연약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식의 모습을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계속해서 내린다고 해서 인간들이 새로워질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은 벌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무서운 전 세계적인 이런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시는데요, 기억해라, 이걸 보고들랑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한 그 사실을 기억해라 하며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먼저는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심고 거둡고 춥고 덥고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보호하시겠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나의 사인이다, 내 증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요, 막 갑자기 무슨 큰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고 뭐 갑작스럽게 뭐 해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고 막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온 세상의 기후가 바뀌어서 그냥 추위가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추위가 계속되는 뭐 이런 모습을 가끔 영화에서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폐허가 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뭐 살아가는, 또 그런가 하면 뭐 낮과 밤이 사라져 버리고 계속 캄캄한 어둠이 막 우주에서 이 지구가 지축이 흔들려 버리면서, 그러면서 지구가 뭐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뭐 이렇게 더 이상 낮과 밤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딱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을 지키리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위는, 추위는, 심고 거두는 일은, 낮과 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정말 현재 기상 이변들이 찾아오고 핵전쟁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지만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가 참 적절한 해석을 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구름은, 여러분, 무지개가 생기려면 반드시 비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이런 어떤 비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가 생기려면. 비구름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비구름 위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찬란한 은혜의 햇빛이 있을 때 그때 무지개가 생깁니다. 비구름 위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 그럼 그 빛이 비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지개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이런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희생 번제의 제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죄 많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출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불평이 없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 귀한 예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풍성한 감사의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